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께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필라델피아 또 인근 지역들의 그 소요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피해를 보신 비즈니스들이 몇 군데가 있고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불안함 속에서 비즈니스를 지키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히 이 사태가 안정되어지고 또 우리 삶에도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위로가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6월 달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6월부터는 우리 수요 예배를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3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었죠. 우리 목양 신앙 강좌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시작을 하려는 찰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게 되었고 잠정적으로 우리가 연기가 되었었던 상태였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우리 수요 예배, 우리 목양 신앙 강좌의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링크를 보내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정해진 시간에 가능하면 수요일 저녁 8시입니다. 함께 영상을 틀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가 시작되고 또 3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우리 마음이 소란스러웠지만 또한 이어지는 여러 폭동과 안타까운 소식들로 인하여서 여전한 소란스러움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임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이 저녁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수요일 저녁 함께 말씀을 펼치고 공부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한 장 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한번 먼저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네, 오늘은 이제 목양 신앙 강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시리즈 1의 첫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말을 하는데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또 하나는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목양 신앙 강좌는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가운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소요리 문답의 몇 가지 앞부분에 나오는 문답들을 통해서 바로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나 자신에 대한 지식, 이 두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도대체 뭔가를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필라델피아에 사시는 분들은 필라 인근에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혼동스러우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우리 동네에 있는 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죄송합니다.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여러 요리 문답이 만들어진 것은 17세기입니다. 17세기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17세기 영국 의회의 소집으로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총회가 모여집니다. 그때 모인 총회를 웨스트민스터 어셈블리라고 말을 해요. 이 총회에서 오랜 동안의 회의와 이제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결과물 중에 하나가 소요리 문답입니다. 1643년 7월 1일날 첫 모임을 시작하는데요. 이 모임이 장장 5년 6개월 넘게 이어지게 됩니다. 1100회가 넘는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이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문건을 만들고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이제 소위 개혁주의 신학, 개신교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몇 개의 문서들이 그때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전체는 33개의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분량이 더 많은 것이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제 채택되고 나서 이것을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도구로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리 문답으로 만들자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대요리 문답이 만들어집니다. 대요리 문답은 총 196개의 문답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설교자들, 목회자들과 또 장년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미 그 교회 시스템에 익숙해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답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진 겁니다. 소요리 문답은 전체가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좀 더 축약을 한 것이죠. 이 소요리 문답은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소위 말하는 새신자들의 세례 준비 공부 과제로 교재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처음의 의도와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역사 속에서 주된 개혁교회들 그리고 장로교회들 전통에 있는 많은 교단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만들어내었던 이 문건들을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합니다라고 결의를 하고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17세기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번에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중에서도 소요리 문답, 전체는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조금 이제 시즌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진리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이제 이 소요리 문답 중에서 앞부분에 20개의 질문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에는 사실 이제 신학의 체계를 따라서 신론, 하나님에 대한 것, 인간론, 인간에 대한 것, 구원론, 또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교회론,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앞에 20개 질문들을 통해서 신론과 인간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체 소요리 문답의 서론과 같은 대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답을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소요리 문답 전체 중에서 아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들어보암직한 그 문답의 내용이 바로 오늘 1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문답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교재를 만들어서 이제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교재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진행하는 동안 예배를 드리시는 동안 옆에다 놓고 필요하시면 노트도 하시고 하면서 이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와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개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문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인용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밑에 보면 선구들이 몇 개가 나와 있죠.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제 이 문답들을 채택한 이후에 참고 구절로 달아놓은 것들입니다. 앞으로 제가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 성경 구절도 같이 인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우리가 이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목적. 여러분 사실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쓰임새의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희가 밥을 먹는 밥상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저녁 식탁에 여러분 숟가락이 있었습니다. 젓가락이 있습니다.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각각은 저마다의 용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숟가락은 숟가락의 목적이 있죠. 젓가락은 젓가락의 목적이 있습니다. 국그릇과 밥그릇도 저마다 나름대로의 쓰임새,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된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목적.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은요, 이렇게 말을 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여러 기능들이 있고 여러 삶의 목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부과된 여러 목적들.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아마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이 생명을 잘 유지를 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죠. 마시는 것이죠.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어져야 할 그 목적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중에서도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계속해서 존중하고 보존하고 계속 그 생명이 잘 있을 수 있도록 프로모트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뒤집으면 생명이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먹고 마시고 쉬는 것, 다른 사람과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힘쓰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 가정을 일구고 유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주셨던 계명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최초의 그 문화 명령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부부 사이에서 자녀들이 생겨나고 또 그 자녀들과 함께 계속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는 것. 우리가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목적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노동과 직업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냥 가만히 생명을 존재하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보면은요, 일하는 존재로, 일해야 하는 존재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성한 노동의 의무를 부과해 주셨고 그 노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 유지하고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크리스천의 직업 윤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보면은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들 중에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조금 종말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의 종말이 곧 온다라고 하는 이런 그 긴박감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내팽개치고 그저 오실 주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한 장면이 나와요.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일궈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삶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도 나오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예. 일하는 것,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삶을 일궈 가는 것이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이런 여러 목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번은 제일 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목적들 중에서 첫 번째 되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chief end라고 표현했습니다.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1된 목적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1번으로 우리가 꼽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삶의 다른 여러 목적들은
이 기본적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차적인 것들이라고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 근본적인 삶의 목적으로 인생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정해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이 우선순위가 잘 정해질 때 다른 모든 삶의 영역들도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질 때 생명을 유지하는 것, 우리의 가정을 일구는 것, 우리의 사업을 일구는 것, 이러한 모든 다른 부차적인 목적들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인용된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여러분 본문이 나가면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1차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에 맞춰지도록 하라, 종속되도록 하라, 이런 의미로 아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이제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을 말하는 것은 우리 삶에 여러 목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능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1번 되는 것, 우선순위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먼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우선순위로 정해진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걸 두 개로 한번 나눠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인간의 제일 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어떤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과연 하나님은 영광스럽지 않으신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영광 드릴게요.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화롭지 않은 존재인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 되심에 조금이라도 뭐를 보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영화로우신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완전하셔서 그 스스로가 완전히 영화로우신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내가 뭔가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사실은 큰 불경이죠. 성경을 대단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화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히 홀로 영화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첫 번째는 이런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무슨 영광을 더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버리는 것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선교, 우리의 헌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서 그 영광을 채워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공로나 선행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봉사하는 것,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시대를 섬기는 것, 선교하는 것,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모자람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쌓아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겠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용된 다른 본문 중에 시편 73편 본문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4절부터 26절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만이 누리셔야 할 영광을 나눠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유지하고 회복하고 날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세요. 그것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특별히 이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타락 이후에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죄의 영향이죠. 일그러지고 뒤틀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새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죄인들을 위해 쏟아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죄인을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에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해 주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사는 것. 나를 통해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정리를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내가 무슨 영광을 더해 드려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던 이 교만을 먼저는 내어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의 1번 문답 두 번째 대목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하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Enjoy Him forever. 몇 번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조금 더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연관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나의 참 즐거움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삶에 누리는 모든 즐거움의 요소들, 먹는 즐거움, 또 다른 여러 종류의 즐거움들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면서 누리는 즐거움, 여행을 하면서 누리는 즐거움, 사람들과 교제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 가정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여러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다른 종류의 즐거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의 연장이거나 아니면 미리 맛보는 것이다라고 아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달에 마더스데이가 지났고 이제 이번 달에는 파더스데이가 있는데요. 제게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파더스데이에 받았던 카드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들 중에 하나가 보낸 카드입니다. 몇 년 전에 보낸 카드예요. 그 카드에 아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 적고 나서 이렇게 적어 두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이 땅의 아빠도 이렇게 좋은데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을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아빠 감사해요. 이런 대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훌륭한 아빠인가 하는 것은 늘 제 자신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야기해줬던 그 대목, 아빠를 보면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되었어라고 하는 대목.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지점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많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아마 지금은 밖에 보니까 조금 이제 날이 개는 것 같아요. 많은 비가 내리고 나서 그것이 그쳐지고
맑고 청량한 날씨가 되었을 때 밖에 나가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즐거움의 감정을 느낍니다. 야, 참 좋다 라고 느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외에도 누리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냐면, 여기서 누리는 것도 이렇게 좋다면, 이것이 이렇게 즐겁다면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 하나님과 만남의 축복은 얼마나 더 즐거울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그야말로 좋으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 즐거움의 근원임을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누리는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마 다 그렇게 동의가 되시는 것 같아요. 잠깐 우리의 삶에 집중하다가 돌아보면 아이들이 훌쩍훌쩍 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장성하게 되면 부모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늘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 아이들이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게 너무나 아쉬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때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때를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쏟지 못했지. 다른 일들에 바빠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 그렇죠? 바쁘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관계를 쌓고 추억을 만들지 못했지. 아마 이런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도 그런 것이겠죠. 충분히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는 것, 충분히 하나님께 사랑과 관심을 쏟는 것, 충분히 하나님과의 아름답고 복된 추억을 만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과 우리가 연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온전한 즐거움을 다 누릴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것들은 사실은 미리 맛보기고 그림자이기도 한 것이겠죠. 우리는 늘 그래서 여기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여기서 누리는 것이 모두가 아니고, 분명히 온전하게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미리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속에 사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웨스민스터 소위문답 공부를 시작하면서 오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나요?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같이 다루면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첫 번째 문답을 함께 공부하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즐거워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특별한 시기들을 지나고 있는데, 이 특별한 시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오늘 435장입니다. 435장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음에 와닿은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들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발딛고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음악에 맞추어서 음악이 끝날 때까지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함께 공부하며 사람의 제일된 목적에 대하여서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주신 주님,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사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게 해드리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 자리자리들마다 하나님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며 참 기업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함께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